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또 보니 반갑습니다. 예, 또 보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기간 동안 보고 오늘 또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는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바람 소리만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목소리가 그래도 약간 쉬더라도 쉰목소리는 나오더라도 성도들이 듣는데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좀 충만하게 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목이 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들을만 하죠? 아주 은혜스러운 목소리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35번째 말씀인데요, 비난을 극복하는 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상하게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교제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붕괴를 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비난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난은 사람을 쓰러뜨려요. 낙심시킵니다. 비난은 사람을 낙심시켜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오면 어둠의 영들이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화나게 만드는, 내 감정을 자극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꼭 찾아옵니다. 제가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녀서 갔거든요. 기도하러, 또 금식도 하러.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면 이상하게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감정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이 참자 하고 웃으면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쓰러뜨려 버려요.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좀 피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정부를 비난하고 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싫어해요.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비난을 잘 극복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비난받을 때 이걸 또 지혜롭게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도 아주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국복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비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막 이렇게 궁궐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예루살렘 문을 열어줬던 것 같아요. 압살롬 편에 섰던 성문을 열어주다 보니 압살롬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을 치거든요. 그 도망치는 와중에 다윗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한시 바삐, 지금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감람산으로 왜 올라가느냐 하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제요, 제가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또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집 앞에 섰다가 멘붕이 됐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삐삐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틀렸어요. 3번을. 그래서 안에서 누가 막 웃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야, 참 내가 수련회에 얼마나 집중했으면, 그죠? 야,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지금 시므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직도 연장선인 것 같아.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다윗 왕이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도망가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시므이가 찾아와 가지고 다윗 왕을 막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너무 절박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제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맨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는 도망도 안 가고 다윗을 그냥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왕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비난하고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이렇게 화를 네가 자초겠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대요. 이런 비난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던, 그 비난을 들었던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이 이제 내가 요압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요, 내가 저 시므이를 한 칼에 날려버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비난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비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다윗이 정말로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내가 사람에게 비난당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을 극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비난을 당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세례를 또 겸해서 주거든요. 얼마나 이게 축복받을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절대 비난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냈다고 지금 막 비난하고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1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를 이 할례자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좀 강성파들을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그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당한 베드로를 보면은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으면 베드로도 한성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마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든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정말 편안해요. 흥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는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어떤 감정에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가 차례대로 그 일에 대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전혀 화를 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비난받으면 우리도 그 사람 비난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처음부터 자신이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가 있을 때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열어보니 그곳에서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거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가증한 것은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거절했어요.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3번이나 그 환상이 반복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시 들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한 사람, 2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의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넬료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다 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강력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 사실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렬하게 기도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막 가증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3번씩이나 확증시켜주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은 깨어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도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100분의 1인들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다 보면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요. 목사들 안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조금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시면 괜히 섭섭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 집사님의 친인척들이었대요. 가족들, 친인척들. 이분이 이제 많이 데려온 거죠.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막강한 실세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함부로 그분에게 잘 말도 못하고, 또 목사님이 무슨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집사님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자꾸 부딪혔대요. 하루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장로로 세워주세요 그랬대요. 정말 기가 막히죠. 무슨 장로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그랬대요.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을 협박하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싹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교회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절대로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들이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원래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크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막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을 바락바락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이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난받을 거 다 각오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아는 게 수준이고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첫째,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에 선부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PC방을 했거든요. PC방을. 그래서 그거 하도 안 된다고, 장사 안 된다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이 PC방은 그때 당시도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또 게임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혹시 번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녀 교육 시킬 수는 없거든요. 술 장사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사모랑 이제 사모 그때 일하면서도 그냥 나랑 같이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정리하세요 그랬어요.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PC방 빨리 정리하세요 그랬어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업도 또 사업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거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대요. 그리고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업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깨끗하게 빚을 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고, 그래도 당신 잘하는 일이 뭔지 계속 찾아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 있어요. 자격증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있대요. 기능사 2급. 그걸로 딱 취직 자리 알아보니까 바로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소방기사 2급을 땄어요. 와, 그러니까 월급이 이제 확 올라가더라고요. 소방기사가요, 은근히 취직이 잘 되대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면요, 그런 돈을 또 벌어야 돼.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러면 잘 돼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게 해요. 할렐루야. 각오하시고 오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질문하면서,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사무엘상 한번 계속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일을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정립되어 있는지.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 낼 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 가지고 그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사할 때도 뭐 태기를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요. 물론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면 참 또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사도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도 사실은 가기 싫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하신 것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방언이 터졌거든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될까, 이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박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많은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당군의 역사, 이게 범신론이에요. 샤머니즘의 역사예요. 무속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이 샤머니즘하고 섞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요 좀 달라요. 무속 신앙과 딱 결부돼 버렸어요. 유교가 들어와서도 무속 신앙과 딱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도 쫓아내고 유교도 쫓아내고 샤머니즘도 쫓아내고
이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봐도요 십자가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기 특히 이제 예루살렘 또 그 일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 가봐도요 십자가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도 어떤 분들은 한 빌딩에 교회가 7개 들어있는 것까지 봤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 많은 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야. 저 교회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비결이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 깊이 대한민국의 정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 한해 이 무속의 종교와 불교가 결탁해 가지고 이 몇 천년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불교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산으로 몰아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도심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각산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러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삼각산에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능력봉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때 기도하러 다니면 삼각산 입구에 가면요 월요일부터 그래요. 거기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입구에서부터 막 개구리가 개굴 우는 소리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쭉 산을 올라가는데 계속 사람들 골짜기마다 막 기도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삼각산을 딱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각산에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령의 그 능력을 교회들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더 잘되게 해주시죠. 자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비난하고 힐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항상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인생은 정직합니다. 왜 정직하냐?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이 돼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오잖아요.
콩 심은데 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받게 돼요.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게 되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일 경우도 있겠죠.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그분이 잘못을 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저분의 형편을 내가 다 알 수 없으니 저분을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입을 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는 마음보다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난하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참소하고 비난하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데 아주 왕이에요. 참소가 뭡니까? 남의 잘못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막 참소해요.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밤낮으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보았다가 밤낮으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알아도 넘어가 주는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서, 다 알아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료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혜롭게 비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비난을 혹시라도 내가 받았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고 비난이랑 하지 마세요. 네, 비난하면 안 돼요. 마귀의 종로로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찬양 한곡하고 기도합시다.